할렐루야.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섰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성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는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신의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 그 욕망을 쫓아서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유다를 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하려고 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냅니다.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돈을 받고 아수르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아예 멸망시켰고 아람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북이스라엘 땅도 절반 이상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때 유다는 함께 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당시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 때에
나라가 거의 절반 정도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고, 아수르 본인도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호세아의 반역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전 왕들보다는 덜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침략해 내려오는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고,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된 이후에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의 신학적인 의미,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땅 밖으로 쫓겨나갔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낮추어 보았던 이방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남왕국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부친 아하스 때 성전이 거의 폐쇄되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기구는 함부로 훼손되거나 엉뚱한 위치로 떠밀려져 있었으며,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그 제단을 본떠서 성전 마당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부친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국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백성들과 신하들을 설득해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성전에 본래 솔로몬 때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부수어 버리고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래 성전에 있었던 것, 그것을 제자리에 위치시켰습니다. 고장난 것들을 고쳤습니다. 꽤 오랫동안 번제를 드리지 않았던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훼손된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수리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앙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을 냈습니다. 히스기야도 왕궁에 있는 재물 중에 상당 부분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헌금들을 가지고 전에 벗겨졌던 성전 기둥에 금을 다시 입혔습니다. 내부까지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은 없고 밖에서 보이는 기둥들, 그런 부분들이라도 깨끗하게 수리하고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웬일인지 아수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군사적으로 위태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회복된 국력을 가지고 블레셋 지역을 정벌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그 지방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국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제국의 동쪽 지역,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아수르를 괴롭히는 그 바벨론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잠깐 유다 지역을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 뿐입니다.
그 제국의 동편 지역에 반란을 잠재우고서 아수르는 다시 서편 지역을 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남왕국 유다가 여전히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군대 장관 3명을 보냈습니다. 군대 장관 3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군단을 하나만 보낸 것이 아니고 3개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유다를 점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그 병사들은 유다만 괴롭히기 위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모두 집어삼킬 뿐 아니라 여세를 몰아서 애굽까지 차지할 그런 계획으로 대규모 군단을 조직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지만 서서히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굽의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적들이 침범해 들어올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영토가 있었고 비가 별로 내리지 않지만 상류로부터 끝없이 공급되는 나일강의 물이 있었으며 때때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 덕분에 그 주변 땅은 비옥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과학과 문학이 발전되는 그 초강대국을 이룰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아수르가 애굽을 농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일어나 애굽을 더 깊숙한 곳까지 침범해서 항복을 받아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때 애굽은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며 그 이후 알렉산더가 왔을 때 더 이상 애굽은 독립국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역시 역사에서 그 위세를 더 이상 떨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자, 아직까지는 우리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애굽 땅이 다른 나라의 병사들에게 짓밟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적군들을 막으려고 하는 또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수르는 그야말로 범람하는 강이었습니다. 비가 끝없이 내리고 상류로부터 너무나 무서운 물줄기가 흘러 들어와서 하류에서 하천이 범람을 합니다. 강폭이 1km였는데 5km가 되고 10km가 되고 그 주변의 땅을 모두 집어삼키는 것처럼 지도상의 아수르의 영토는 점점점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 형국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가 드디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의 모든 강한 성읍들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도 기록으로 끝나는데 아수르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때 아수르는 유다의 크고 작은 성읍 46개를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한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 남은 겁니다. 예루살렘도 힘으로 집 뭉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유다 왕이 걸어 나와서 왕관을 벗고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수르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유다 백성들이 고분고분하게 복종할 수 있게 만들며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려는 다른 민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비굴한 마음에 왕이시여 제가 왕께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하나님께 사죄하는 듯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왕께서 저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사오니 더 이상 저희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물러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네가 조공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조공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은을 닥닥 긁었습니다. 모자라요. 할 수 없이 성전 곳간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은도 수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금은 왕궁에 없어요. 얼마 전에 왕궁 저 성전 기둥에 입혔던 그 금을 다시 벗겼습니다. 역시 턱없이 물량이 모자랍니다. 서신과 함께 그 부족한 조공품을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시여, 저희 유다는 소국이라 저희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거두어 바칩니다.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우리 유다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편지를 보냈겠죠. 아수르 왕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해서 조공을 받고 나서는 용서해 줄 것처럼 말했더니 조공의 물량이 부족하자 병사들을 보내서 더 강하게 유다를 압박합니다.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 랍사게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시에는 뭐 음향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가 소리를 지르는데 유다의 왕은 나와라! 우리 대왕의 메시지를 전해주겠다. 히스기야가 나가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보냅니다. 국내 대신이 나가고 사관이 나갑니다. 신하 3명이 앞에 딱 섰습니다. 누가 왕인지 모르니까 한 명이 왕이고 2명이 보좌관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랍사게가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야! 니들 뭘 믿고 이렇게 까부니? 너희들 무엇을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니?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것이고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 것이지 왜 말을 안 듣니? 처음엔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더니 나중에는 누구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너희들 누구 믿고 까부는 거니? 야, 니들 혹시 애굽 믿고 까부는 거니? 애굽 모르니? 상한 갈대지팡이야. 자,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갈대는 갈대입니다. 갈대는 속이 텅 비어있고 뭔가 힘을 지탱할 만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상했다고 했습니다. 상해에 있는 갈대를 지팡이로 삼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러지면서 그 뾰족한 부분이 자기 손을 찌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 혹시 애굽 믿고 까부니?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야. 애굽 의지하면 네 손이 찔릴 뿐이야.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뿐이라고. 그러면서 뒤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니들 혹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니?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니? 소용없어. 야, 니네 왕 히스기야가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며.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노여워하셨잖아. 여기저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고 너희들 안 도와주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는 이런 거짓말도 덧붙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여기 올라온 줄 아니? 나는 이미 얼마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올라왔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내가 여기 올라온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들, 뒷부분에 하는 말들을 이제 다시 살펴보면 그가 하는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을 보아도 아수르는 전쟁을 할 때에 상대편 신이 자신들을 오히려 돕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 나라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복을 할 때에, 어떤 민족을 정복을 할 때에 그들의 문화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언어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종교의 그 어떤 신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손쉽게 정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랍사게도 아수르 방언이 아니고 유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자,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에 비견될 정도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이 지나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도 연약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약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 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자칫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떠올려야 되고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진심이었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기둥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랬다가 그걸 도로 걷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죠. 그러나 백성들을 몰살시키지 않고 살려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아수르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온전히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유다 방언으로 야! 너희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라면 랍사게가 하는 말 속에 진실도 있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그 말은 랍사게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소용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상한데? 처음부터 거짓말만 하면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다. 참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긴 한데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히스기야 왕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저 분노하기만 한다면, 그저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원만하게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퍼붓고 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참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